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 몰약이 내 손에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분밑장으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음에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아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새롭게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성경을 보시면 아가서라는 본문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가서라는 단어를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가서 그러니까 아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가가 아니고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한 성경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성경인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가서가 어떤 성경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라는 성경 자체가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를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가서의 개요에 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라는 말 뜻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아자는 맑을 아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름다울 아자라고 합니다. 가는 노래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를 합치면 맑은 노래, 풀어서 설명하면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운데의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쓰인 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쉬르 하시림, 똑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스마 아스마톤, 어떤 단어로 번역하든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가서가 뭐야? 그러면 아가서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 또 다시 저희들이 아가서를 묵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들어봤어. 아가서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야.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아가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아가서를 기록한 저자에 관한 내용은 아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묵상할 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저자를 자체적으로 솔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구나,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아가서를 묵상해 보다 보면 솔로몬이 언제 당시 사람이냐 면 BC 10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한참 후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 13절에 나도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도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솔로몬 당시에는 쓰지 않던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도 동산으로 간다 그랬는데 호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입니다. 호두. 그 호두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페르시아에 때 썼습니다. 한참 뒤에 BC 4세기, 5세기 지났을 때 페르시아에서 이 단어를 썼고 심지어 가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가서가 솔로몬에 썼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런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솔로몬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했거나 편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할 때 그 애가 솔로몬에게 속한, 혹은 솔로몬에게 바쳐진, 솔로몬에게 헌정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솔로몬이 아가서를 직접 기록했을 수도 있고 어떤 후대 사람들이 기록 편집하여서 솔로몬에게 헌정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 혹은 잠언과 마찬가지로 아가서도 솔로몬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조금 의문점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계속해서 아가서를 묵상했습니다. 제가 묵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냐면 세 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풍유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풍유적, 이 말 자체가 어렵죠. 비유가 조금 깊어진 것을 풍유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알레고릭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알레고릭적 성경 해석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 하면 마치 암호를 풀듯이 합니다. 어떤 글이 적혀 있으면 이 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암호를 해석하듯이 번역하는 것을 풍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인물은 누구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은유적으로 넘어갑니다. 모두 상징적인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는 다 압니다. 자, 그때에 이걸 알레고릭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합니다. 길 가다가 지나가면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강도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관은 교회를 의미하고, 맡긴 2데나리온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고, 치료해줬던 기름과 포도주는 보혈과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딱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되면 내용이 그럴듯하다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지나치게 비약하게 됩니다. 비약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내용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알레고릭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구야,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비유를 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해석하는 경우는 이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 마치 뭐처럼 해석하냐면 희곡처럼 해석합니다. 희곡이 뭐냐 하면 극입니다. 뭐 오페라나 드라마 이런 것처럼 이것을 극적으로 해석해서 아가서 전체를 한 편의 희곡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내용으로 보면 아가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희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별로 좋은 해석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예표론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예표론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형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모형론적인 해석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풍유적인 해석 방법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유가 들어갑니다. 근데 풍유론적 해석 방법과 이 모형론적 해석 방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면 역사성이나 실제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실제 등장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사랑을 했고 실제로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예표론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표론적으로 해도 일부 내용이 모형론적으로 누군가를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예표론적으로 해석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쩌면 비슷하죠. 풍의적인 것이랑.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신부로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으로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방법인 예표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드릴 때 예표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다 예표론적으로 아가서를 해석합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 원리를 통해야만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구약이고 두 번째가 신약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래부터 구약이 있었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AD 1세기까지 구약은 없었습니다. 막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게 진짜 성경이다 진짜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AD 90년경에 정확한 건 모릅니다. 얌리아라고 하는 지역 요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구약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때에 결정된 성경이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정해졌습니다. AD 90년 얌리아 회의 때. 근데 그때 논란이 된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고 있는 이 아가서, 두 번째 에스더서. 그 두 가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는 게 맞냐? 지금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둘 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남았습니다. 정경에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가 뭐냐 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각 절기마다 어떤 특정한 성경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순절에는 그들은 모여서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딱 읽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 초막을 지었을 때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조상이 걸었던 그 허무함을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에 읽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월절에 읽는 성경이 아가서다.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때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때 읽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요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가서라는 이름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 이 아가서를 지은 사람은 솔로몬과 깊은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온전한 연합을 알려주는 구속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아주 귀중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다. 저희들이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할 때에도 아가서를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읽으면 지금 현 시대에 존재하는 삼류 저급한 에로 소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을 유대인들은 잘 못 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온전한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본문을 풀어가면서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남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가 했는지 안 적어 놓으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왜 했는지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이것을 표준어 성경으로 보면 번역을 이렇게 놨습니다. 남자 대화, 여자 대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합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신부, 여자가 지금 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여자가 어저께 뭘 했냐 하면 어저께 본문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본문에 그 아름다운 신혼의 첫날 밤을 어저께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는 에로틱한 내용이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잠을 잤는지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생신지 신랑이 나를 막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 얼핏 잠결에 이렇게 보니까 신랑의 머리에 이슬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밤새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밤새워 달려왔습니다. 이때에 여인의 머리에 스쳐지려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귀찮다. 왜 밤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좀 일찍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은 일어나야 되는데 몸은 못 일어나는 지금 귀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기적 거리다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내어미는 것을 보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4절에 내 마음이 움직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신랑은 벌써 사라지고 없어버렸습니다. 신랑이 어디 갔는지 왜 갔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오늘 보면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왜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저기 혼이 네페시입니다. 영혼이라는 뜻이고 존재,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 졸무로 말미암아 순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자책감이 죽을 정도로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찾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신랑이 어디 있는지 이름을 막 솔로몬 불렀겠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 신랑을 못 봤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순찰하는 사람이 여인을 때려버렸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상처를 입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밤에 돌아다니는 여자는 창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창녀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머리에 너울을 쓰면 안 됩니다. 창녀는 벗어서 나는 창녀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머리에 너울을 덮어쓰고 돌아다니니까 성벽을 순찰하는 사람이 어디 감히 창녀 주제에 너울을 써하고 베껴가지고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는 겉옷까지 뺏기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찾기 위해 창녀나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으면서 온 성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왜 이 여자는 남편을 이토록 간절히 찾았던 것일까? 그냥 갔으면 갔나 보다, 밤이면 들어오겠지 생각하면 될 텐데 왜 이토록 간절히 찾았을까? 저는 좀 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의 결혼은 이루어지기 힘든 결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습니다. 신랑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 그런데 신부로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왕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 양치기 소녀였습니다. 포도원지기였습니다. 손에서는 양 똥냄새가 나고 전혀 왕의 신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그 여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으니. 내가 왜 검어졌는 줄 아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앞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검다고 했습니다. 무엇처럼 검냐 하면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고 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텐트 치던 제일 마지막 겉면을 말합니다. 그 겉면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 가죽이 색깔이 지나다 보면 시커멓고 굉장히 짝짝 갈라집니다. 지금 자기의 얼굴이 그렇게 검고 쩍쩍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갈라진 줄 아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나의 오빠들이 자기들은 다른 거 하고 놀면서 나를 막내 동생이라고 포도원지기와 양치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밖에서 일하느나 그녀의 얼굴은 게달의 장막과 같이 항상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아도 전혀 볼품이 없었고 왕의 신부로 삼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단 하나, 그 마음에는 왕을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는 왕의 신부가 되기에는 부적절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신랑은, 솔로몬은 그 여인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네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쩍쩍 갈라지고 검게 타 있었지만 이 왕은 그녀를 볼 때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보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병거에 실려가는 그 말은 말 중에서도 가장 극상품 말, 털이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관리가 아주 잘된,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억씩 하는 종자 말과 같은 그 말들만 바로의 병거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거보다 말보다 더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사슬에 은을 박는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5장 7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에 벨사살이 유대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에서 쓰던 술잔을 가지고 사람들과 술잔을 마셨잖아요. 그때 벽에 글자가 써지면서 메네메네 되게 우발하신 글자가 써졌잖아요. 그때에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금사슬을 주겠다. 다니엘서 5장 7절. 그때 금사슬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로 세 번째 치리자, 그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부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왕을 호위하는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 군사만 60명, 그리고 그때 탔던 가마가 가장 좋은 나무와 가장 좋은 카펫으로 깔았던 그 화려한 가마를 타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아가서 4장 16절과 5장 1절에서 그 아름다운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첫날 밤의 고백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그러한 상상입니다.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 여자를 말합니다.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신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성경으로 읽지만 이 두 구절은 아가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원래 설교를 하려면 저 두 구절로 해야 됩니다. 저 두 구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온전한 연합입니다. 신혼 첫날 밤을 보낸 이후로 두 사람은 완전히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아내가 없는 것을 아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게 했던 그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가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전체 9절로 따지면 224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따지면.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4장 16절 위쪽까지 111절입니다. 그리고 5장 2절 이후로 1장 이후로 그 아래쪽 마지막까지 111절입니다. 저 두 구절을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모두 111 한 절씩. 이 두 구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부부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의 연합을 이룬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표론적으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아가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지난주일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낸 것처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온전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 손에 놓여있던 그 죄악들이 연합되는 순간 누구에게 갔냐 하면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어디서 해결했냐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죄에 대한 죄책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연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이 신부인 교회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우리 연합하자가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죄가 있었을 때 그 죄를 안고 연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언제 확증했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내용을 할까요? 신부가 얼굴이 검었을 때에 그 신랑은 그 신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부는 신랑을 찾다가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조금 게으르다고 내가 문을 안 열어서 신랑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지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혼한 부부, 아내와 혹은 남편에게 어떻게 결혼했는지 까먹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이제 이미 결혼했다라는 안도감,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된 익숙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익숙함으로 인해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뭐냐면 잘못된 익숙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익숙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잘못된 익숙함이 어디로 나아가냐 하면 완고함으로 나아가고, 그 완고함이 뭐로 표현되냐면 교만함으로 표현됩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고, 두 번째, 그들의 완고함을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고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만이 뭐냐? 다른 사람들 위해 우쭐 서서 높아지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겸손한 척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심에 내가 판단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 것은 누가 왕인가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거는 나는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그것조차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부부 사이의 익숙함은 온전한 연합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는 아주 안 좋은 방해물입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아주 악한 방해물입니다. 저희들은 익숙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임을 기억하고, 익숙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익숙함이 완고함으로 가지 않도록, 완고함이 교만함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으로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즉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이러한 방해물을 제거하는 방법과 결과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숙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5장 9절에서 6장 3절 사이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5장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고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익숙함이라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9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의 부탁을 받았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신랑이 도대체 얼마나 잘났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는가? 너 신랑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한번 설명해 줄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10절 이하에서 신부는 그제서야 신랑의 모습을 떠올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의 신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온 모두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얼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사람들과 뛰어난다. 두 번째, 머리입니다. 그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다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린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순금 받침대 같고 다음 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전체 10가지 얼굴, 머리, 머리카락,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입.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익숙함이라는 이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신랑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을 때 신랑이 어떠했었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익숙함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의 모습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 그의 인격, 그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한 그의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익숙함의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신랑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묵상하면 익숙함이라는 방해물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 사람과 결혼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0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등장하는 내용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저기서 기록된 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입천장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입천장을 말합니다. 그 입천장이 달콤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입천장이 의미하는 것은 소리내는 발성기관을 말합니다. 그의 입천장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달콤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두 여인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했던 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믿지 못하고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 관하여 푼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을 나누었을 때 그의 눈이 띄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든, 그 당시 신부든 지금 우리들이든 익숙함이라는 장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말씀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익숙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신부는 신랑의 모습, 특별히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익숙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상태라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특별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섰을 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함께 떠나간 자신의 신랑을 찾았던 신부는 마침내 신랑을 찾았습니다. 2절에서 찾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랑이 어디 있었냐면 두 사람이 늘 만나던 그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꽃을 꽂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눈이 감겨서 예수님이 보였다가 보였지 않았다 할 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신부는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연합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처음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익숙함으로 인해 흔들렸던 연합의 상태가 처음 단계보다 더 굳건히 굳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 표현 자체도 너무나 위대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표현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앞쪽에서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고백과 오늘 본문 6장 3절에 나오는 고백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신다면 진짜 성경을 깊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신부는 고백합니다. He is mine. He is mine. 그는 나의 것이다. 그가 나에게 와서 나 구원받았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나. 와 감격. 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익숙함이라는 갈등을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의 고백은 바뀝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았구나. I am his. He is mine이 아니라 I am his.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익숙함이라는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신랑에게 속한 것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구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갈등은 익숙함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갈등을 경험한 이후 신랑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훨씬 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넘어서서 해결되었을 때에 나아가는 결과는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단계에서 아이신앙에서 어른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함으로 인한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성숙함입니다.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지금 아픈 것이 성숙의 밑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껏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7장 10절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두 번째, 자신이 속한 부분은 이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냥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랑이 자신에게 속한 것은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과 신랑은 언제나 하나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과 자신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었을 때 마침내 나오는 고백이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저기에 기록된 도장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든지 한국어로 말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도장을 가진 이 사람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잘못한 일을 했죠. 그 며느리 다말과 간음을 했을 때에 그때 그 다말이 유다에게 요청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장과 끈과 지팡입니다. 원했던 이유는 나중에 임신한 걸 들켰을 때 시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할 텐데 이것이 주인이다 그랬을 때, 자기 도장임을 알고 깜짝 놀랐을 때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 이 도장같이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한다. 여기에 기록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늘 간직하고 있는 도장과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격 없는 신부된 교회, 그러면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짜 구원, 온전한 연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삶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만, 익숙함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함까지 나아간 그 사람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하기 싫은 사람에게 안 하고 아직까지 미숙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넘어서는 나의 의견과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까? 아멘. 아직까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연합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신 분들은 그 상태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함과 같은 형태의 어떤 장애물들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익숙함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과 다시 온전한 연합의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에는 익숙함의 장애물을 넘어서 성숙함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기도를 하는데 타인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 멎어 있을 때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아, 눈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성숙함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그렇군요.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용서를 받았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았음을 아는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는 모든 분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변화.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제 눈에 혹은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미운 감정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판단하며 내가 그들을 정죄하나.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숙함의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동안 참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익숙함이라는 장애물을 잘 극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일상의 삶을 통해 성숙함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볕에 그을러 검어서 볼품이 없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저희들을 그 상태로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 신부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주변이 조금 평안해질 때에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서로에게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사랑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함부로 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 줄 알고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 그 하나만 믿고 정말 도장을 마음에 품은 것처럼 사랑은 죽음까지 강한 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지를 통하여 주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부활절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헌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익숙함을 넘어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